오늘 말씀 본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이 장 2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모르는 길을 갑니다. 어제 지나왔던 길과 비슷하지만 또 지나왔던 길 같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고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길들을 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다 그 길들에서 만나는 것들 다 직접 다 해결하며 걸어가려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앞으로 또 만나게 되는 길, 이미 지나왔지만 그냥 지나오느라 잊어버렸던 그 길을 또 지나게 될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길에서 겪어야 되는 시간 또 실패들을 우리가 더 이상은 겪지 않고 너끈히 이기며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귀한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삶의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 믿음의 지혜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천이 신실을 부르지요. 같이 가자고 부르는데 신실은 뒤를 한번 돌아보고는 같이 갈 수 없다고 자기 길을 갑니다. 정말 너무나도 서운했죠. 같이 가자고 하는데 내가 좀 뒤쳐졌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데 신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서운한 마음을 갖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지런히 막 뛰어가가지고 신실을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따라잡았다는 마음으로 그를 잠깐 뒤돌아보며 비웃는 그를 이제는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헛된 교만을 갖고 잠깐 뒤돌아보다가 그냥 발에 무엇이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또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믿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속도도 또 사람마다 다 시간마다 때마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막 뛰어가다가 어떨 때는 또 천천히 걸음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잠시 또 쉬었다 갈 때도 있습니다. 나와 믿음의 속도가 걸음의 속도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속도로 갈 때 굳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섭섭해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각자의 믿음의 속도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도 상황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나와 다 같이 가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게 늘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속도를 따라 우리 각자는 자신의 믿음의 속도를 따라 처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믿음의 속도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내가 너무 숨이 가쁘면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또 힘이 충전되어 있으면 달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속도대로 우리가 갈 때 다른 이들을 원망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시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믿음의 속도로 가다가 같은 걸음을 가는 이들이 있으면 함께 그 걸음을 걷고 또 자신의 속도로 이렇게 가는 이들을 앞에 가는 이들을 격려하고 뒤에 오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잠깐 누구를 뒤쳐졌다가 따라잡았다고 해서 그를 헛된 욕망으로 헛된 교만으로 비웃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곳에서 만날 거예요. 그죠?
한 곳에서 만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함께 만납니다. 누구는 늦게 걷다가 따라잡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또 앞에 가다가 뒤로 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믿음의 길을 가며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일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다른 이들이 어떻다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척도를 그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내 걸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속도대로, 어떤 분들은요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수많은 그 영혼들의 짐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또 어디서 만나요? 한 곳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났을 때, 같이 갈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앞에 가는 이들 격려하고, 뒤에 오는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세우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존 번연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헛된 교만으로 잠깐 뒤돌아보다가, 그리고 잠깐 내 말을 같이 가자는 말을 안 듣고 너 혼자 갔지, 내가 이제 따라잡았다 그러고선 쳐다보다가 발에 걸려 그 크리스천이 넘어지고 맙니다.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요.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 신실보다는 내가 앞서고 있다는 크리스찬의 교만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급하게 넘어진 자신을 보고 달려온 신실의 부축을 받고서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헛된 교만을 멈춰버렸습니다. 잠시 맛본 것이지만 그 잠시 맛본 교만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심하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신실이 와서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순례의 길에서 잠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길벗과의 대화. 길벗, 함께 길을 가는 벗, 우리나라 벗, 함께 길을 가는 벗이 되었다. 동반자가,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언제 이 동행을 멈추고 각자의 또 길을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요, 당신은 나의 길벗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혼자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해볼까요? 외롭지 않도록. 당신은 나의 길벗입니다. 네. 우리는 다 인생의 길벗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것은 지금 같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실이 먼저 갔고, 그렇게 크리스찬이 따라잡았다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둘은 같이 속도를 맞춰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서로를 위해 도움을 주는 길벗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함께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서로 돕고 함께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140페이지 보면 그 뒤부터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었다. 마치 형제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으며 여기까지 오면서 제각기 겪었던 일들을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존경하는 벗이여, 크리스천은 사랑스러운 신실 형제에게 말했다. 그대를 따라잡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둘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동행으로 즐겁게 한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신실이 화답했다. 순례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대가 나보다 먼저 떠나는 바람에 이렇게 먼 길을 홀로 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실제로는 멸망의 성에서 크리스찬이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신실은 나중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신실은 꾸준히 그 길을 걸었고, 크리스찬은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잠시 좀 멈추어서 신실이 더 먼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성에서는 크리스찬이 먼저 나왔고 신실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뒤에는 늘 나중에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늘 늦게 출발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꾸준히 멸망의 성을 우리와 같이 빠져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멸망의 성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뒤에는 우리 뒤를 따라 믿음의 길을 오는 이들이 있고, 우리 멸망의 성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말씀, 그 복음 구원, 자신의 죄의 짐을 벗고자 복음의 능력을 따라 나오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멸망의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거기서는 영혼들이 끊임없이 빠져나와 순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둘이 그 순례의 길 가운데에서 그동안 체험했던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멸망의 성에서의, 크리스찬이 먼저 나왔으니까 자기 뒤에 멸망의 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그 일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길을 오면서 같은 체험을 하기도 했고 서로 전혀 다른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나누면서 달고 유익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온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나를 쫓아 순례 여행에 나서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멸망의 도시에 머무셨습니까? 오래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가 출발한 뒤로 머지않아 하늘에서 불벼락이 쏟아져서 도시가 다 없어질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그래요?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까? 크리스천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왜요? 그들은 크리스천이 나올 때까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전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크리스천이 떠나자 그들이 그 멸망의, 그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크리스천은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다들 눈만 뜨면 그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런데 위험을 피해서 피난 나온 사람이 어째서 형제님 한 분뿐이죠? 신실히 대답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았지만 아무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나 없이 그 일을 입에 올리면서도 그대가 꽁문이 빠지게 달아났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순례 여행을 조롱하는 표현이죠. 하지만 나는 언젠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온 도시를 다 살라버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도 고향을 등지고 이렇게 순례길에 나서게 된 겁니다. 크리스천이 나올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다 그를 다시 되돌리려고만 하는 것 같았는데 크리스천이 나오자 다들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얘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들은 적지 않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나왔어요? 신실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 성은 다 죽은 자들이 아니라, 다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다 관심 없는 것 같았다가 또 다 관심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즐기느라고 도무지 나오지 않을 사람들일 것 같았지만 그들 중에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오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100번 외치면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그 중에 한 영혼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영혼이 듣는다. 지금 외치면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다음에 또 누군가가, 다른 이가 한 번 외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가능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에 대한 가능성을 늘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떠나자마자 그 도시에 하늘에서 불벼락이 쏟아져서 도시가 타버릴 거라는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임박한 멸망을 피해서 그 도시에서 나와 생명을 얻으려고 출발한 순례자는 크리스천과 신실뿐이었습니다. 뒤에 또 누가 나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죠. 많은 멸망의 소문이 있었고 성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소식을 진심으로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헛소문이거나 먼 훗날 일어날 일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자신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소돔성이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자가 롯을 통해서 그 성의 멸망의 소식을 전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조금도 유동하지 않고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롯의 사위들이 그 성에는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먼저 순례의 길을 떠난 크리스천을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갔다라고 달아났다라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라도 피해야 합니다. 순례의 길을 시작해야 합니다. 멸망이 시작되면 남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과제 신실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멸망이 그 도시에 덮치면 자신도 피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앞서간 크리스천을 따라 서둘러서 길을 출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없이 경고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완곡하게 하고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농담으로 여기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의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구원의 소식을 더 부지런히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뒤에도 신실과 같은 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신실과 같이 급하게 임박할 멸망을 피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보혈의 공로 안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화는 크리스천을 붙잡으려고 두 명이 쫓아왔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찬송이 어디 갔어? 두 명이 쫓아왔는데 찬송이가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좀 많이 하느라고 많이 잊어버렸어요. 두 명이 쫓아왔는데 누가 쫓아왔죠? 누구야? 누가 쫓아왔죠? 막 출발하자마자 크리스천을 다시 내가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고 두 명이 워낙 벌써 한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50번째 설교 되니까 전로역정의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옹고집하고 유순한 이 대표, 고집장이하고 변덕장이가 크리스천을 잡겠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굽히지 않자 고집장이는 바로 돌아가 버렸고,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듣고 변덕장이가 나도 그러면 크리스천을 쫓아가겠다 하고 크리스천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의 유순한이라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한 동네에 살던 유순한 씨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게 없습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있고 말고요. 그대를 따라가다가 낙담이라는 늪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그 부분을 극구 부정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틀림없는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수렁에나 있음직한 개흙을 잔뜩 뒤집어 쓴 채 다시 나타났거든요. 신실히 말했다. 동네 사람들은 뭐라던가요? 내가 떠나올 무렵에는 도중에 돌아온 걸 조롱하는 분위기였어요. 놀리고 창피를 주는 건 물론이고 아예 따돌리기까지 했어요. 도시를 떠났을 때보다 7배는 형편이 나빠진 꼴이죠. 유순한 씨를 비웃는 까닭을 모르겠군요. 너나 없이 멸시하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왔으니 도리어 칭찬해 줘야 할 일이 아닐까요? 크리스천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다들 그러더군요. 변절자 같으니라고. 저런 인간은 목을 매달아야 해. 스스로 한 약속에도 충실하지 못한 놈. 바른 길을 버리고 돌아선 탓에 하나님이 원수들까지 부추겨 야유와 멸시를 받으며 두고두고 말거리가 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을 버리고 다시 낙담의 늪에 빠졌다가 돌아간 유순한이 마치 영웅처럼 대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실의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유순한 씨는 변덕장이었습니다. 처음에 멸망의 도시를 떠난 크리스천을 설득해서 다시 데리고 가려고 고집장이와 함께 왔지만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천을 따라 순례의 길을 갔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던 유순한은 낙담이라는 첫 번째 수렁에, 이 순례자들의 첫 번째 수렁, 낙담이라고 하는 수렁에 크리스천과 함께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수렁에는 말씀의 발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발판을 믿음으로 밟으면 금방 그 수렁에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순환은 자기 힘으로 겨우 수령을 나온 후에 자신이 순례의 길을 택한 것을 후회하고는 다시 멸망의 성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신실은 다시 성으로 돌아온 유순환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다가 돌아온 유순환을 오히려 비웃으며 변절자라고 놀리며 멸시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는 맛을 잃은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버려져 밟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출발한 믿음의 길,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 붙잡고 부지런히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 버려져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나눈 세 번째 대화는 신실만, 이 크리스찬은 당하지 않았었는데 신실만 당했던 음란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신실만 당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순례길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크리스찬 형제님도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도 낙담에 빠졌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낙담이라는 곳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빠져서 일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면 웬만하면 낙담의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는 크리스천과 신실이 낙담의 수렁에 빠져서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이후에는 낙담의 수렁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늘 그것들 피해가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리곤 양의 문까지 별다른 위험을 겪지 않고 쭉 갔어요. 그러다가 음탕이란 여자를 만났는데 자칫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신실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 덫을 피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요셉도 음탕의 유혹을 받았지만 뿌리치고 도망쳤었지요. 하지만 그 대가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몰렸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형제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음탕이 얼마나 알랑거리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날 꼬드겨서 순례길을 버리고 자기를 따라 나서게 하려고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쾌락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해가며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더군요. 그때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신실은 음란이라고 하는 시험을 요셉과 같이 당했습니다. 이 음탕이라고 하는 여인은 온갖 쾌락과 만족을 주겠다고 신실을 유혹했습니다. 그의 곁에 꼭 붙어서 온갖 것들을 가지고 신실의 육신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과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신실이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신실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신실은 음탕이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오직 육체의 쾌락과 육신적인 만족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은 지혜롭게도 자신이 결코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알고 있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존 버년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냐면 우리를 향한 유혹이 단지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만족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꿰는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존 버년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들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내가 얼마나 큰 직분을 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은 끄떡도 없어,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는 그것에 넘어가서 그것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나를 꾀이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과 시험은 내게 잠시 일시적인 육신적인 쾌락과 만족을 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울 수가 없고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음탕이라고 나왔지만 권력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회에 있는 것들은 내가 충분히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것들이 고스란히 교회의 형태로 바뀌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들을 권력으로 만들 수 있고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재물적인 것들로 또 우리의 그 육신의 욕망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내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뿐이라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는 음란의 시험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언젠가 봤던 그 여자의 걸음은 수올로 치닫는다라는 옛글이 떠올라서 자신을 더럽히진 않았습니다. 여인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아버렸습니다. 음탕은 저주를 퍼붓고 막말을 하더군요. 나는 시침이 뚝 떼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존 버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방 보셨죠? 뭐라고요? 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침이 뚝 떼고 내 걸음을 걷는 것이다. 존 버년이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음란이나 세상의 욕망들, 거기에 내가 얼마나 취약한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당할 때 말 걸고 대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시침이 뚝 떼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실은 요셉과 같이 음란의 유혹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음란이 들어올 공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음탕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를 상대하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무엇을 피하라고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는 그 부분에서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감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저주를 뒤로 하고 순례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늘 그곳에서 넘어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자신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좀 가능하다고, 이제는 내가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넘어지는 곳에서 넘어지고 상처받는 곳에서 상처를 받고 내가 이미 넘어졌던 곳에서 또 넘어지고 내가 이미 상처를 받은 곳에서 또 상처를 받습니다.
동일한 곳에서 넘어지고 동일한 곳에서 상처를 받으며 점점 더 깊어지고 나중엔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실과 같은 지혜로운 믿음과 지혜로운 싸움이 필요합니다. 상대하지 못할 유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귀를 막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신실처럼 시침이 뚝 떼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는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새기고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에게 그만한 재물이 없어서 그렇고요. 우리에게 그만한 권력이 없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곳에 수년간, 수십 년간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믿음을 다하여 올라간 후에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곳에서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믿음의 선배들이 넘어졌던 곳에도 동일하게 넘어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뢰했던 이들, 사랑했던 이들, 믿었던 이들, 따랐던 이들, 모델로 여겼던 이들이 얼마나 많이 동일한 곳에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다시 존 버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연약한 부분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반복적인 실패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과 같이 지혜로운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 뛰어넘어서 늘 순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강한 부분이 있으면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달콤하게 유혹하다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려서 쓰러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이름도 이 땅 가운데 조롱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 은혜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잊어버린 채 자신하고 살아가서는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깨지고 뒤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존 버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치미를 떼고 눈을 꼭 감고 신실히 지나왔던 그 욕망의 길, 죄의 길, 시험의 길을 우리도 눈을 꼭 감고 시치미를 뚝 떼고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만 달려갈 지혜를 우리에게 존 버년이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됐다고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내 직분 이런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믿었던 주님, 우리 연약할 때 함께했던 그 주님이 인도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지나가고 넘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언제나 한결같이 깨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헛된 교만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헛된 아버지와 교만과 자신감 때문에 아버지 늘 넘어져 깨지며 뒤돌아서며 원망하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그 주님
주님만 붙잡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의 욕망들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은 시시미를 뚝 떼고 눈을 꼭 감고 믿음의 길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부분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